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경북 청송의 깊은 산세 속에 몸을 숨긴 곳, 4m 높이의 이중 담장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그 위로 날카로운 가시철 조망이 다리를 틀고 있는 곳, 바로 청송교도소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 부르지만 제가 처음 이곳에 부임하던 날 마주한 풍경은 그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의 차가움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거세된 자들이 내뿜는 죽음의 냉기였습니다. 교도관으로서 처음 복도에 들어섰을 때 제 귀를 때린 것은 육중한 철문의 쾅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의 마찰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격마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단두대의 칼날 떨어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소리의 잔향이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질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무력감이 차올랐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수감자들의 눈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명의 온기나 슬픔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인을 해치지 못해 안다요. 난 짐승 같은 광기와 이미 자기 자신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내던져버린 허무만이 가득했습니다. 온몸에 뒤덮인 문신들은 그들이 살아온 거친 세월의 흉터였고, 그들이 내뱉는 거친 욕설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살아있는 시체라 여겼고, 세상 또한 그들을 청소해야 할 쓰레기로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근무를 서며 복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좁은 배식구 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지독한 악취와 묵묵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겠어? 저들은 이미 죽은 영혼들이야. 동료 교도관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도, 매도, 감옥의 엄격한 규율도 그들의 일그러진 영혼을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저 쇠창살 뒤에 웅크린 이가 내 아들이라면, 내 형제라면 나는 저들을 저주받은 괴물이라 부르며 포기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허물 수 없는 저 단단한 증오의 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소리 죽여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당신이 만드신 사람의 형상이 파괴된 현장입니다.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 당신의 빛이 단 한 줄기라도 스며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올린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비명은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콘크리트 정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어둠의 심연에서부터 생명의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 불가능한 현장에서 시작된 빛과 생명의 기록입니다. 청송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깊은 곳, 이른바 상동이라 불리는 독방 구역에는 빛조차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형수 신씨가 수감되어 있었죠.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통제 불가능한 야수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발작을 시작하면 온 복도가 떠나갈 듯한 기괴한 비명이 울려 퍼졌고, 교도관들조차 2인 1조가 아니면 그 방 근처에 접근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의 눈은 늘 뒤집혀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린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웅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순찰 차례가 되어 그의 방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짙은 악취와 함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 끼치는 냉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배식구 사이로 들여다본 신씨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린 채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안 돼. 오지 마. 죽여버릴 거야. 그의 외침은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선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둠의 권세에 영혼이 갈갈이 찢기고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영의 눈이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살 너머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육중한 죄의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목을 죄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신 씨의 입을 빌려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를 왜 와? 여긴 내 땅이야. 이놈은 내 거야.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쇠 긁는 듯한 음성이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인간적인 용기로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집어삼키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이 어쩌다 저 더러운 어둠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가. 저는 저도 모르게 철창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다듬어 사자후처럼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당장 그에게서 떠나가라.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의 권세가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씨는 마치 투명한 채찍에 맞은 듯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거품을 물고 경련하다가 이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웠던 살벌한 기운이 순식간에 흩어지고 맑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창살을 잡은 채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승리감이 차올랐습니다. 어둠의 왕국이 빛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왕 노릇하던 사단이 떠나간 그 방에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발을 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씨라는 한 인간을 넘어 청송교도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의 서막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다음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씨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묘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철문을 여는 열쇠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생에 가장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기를 내뿜던 그 사형수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배식구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그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는 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뒤집힌 눈이 아니었습니다. 말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눈망울 같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어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 머릿속을 괴롭히던 그 끔찍한 목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시원하고 평안한 걸까요? 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거친 문신이 새겨진 그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북받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영혼이 빛을 만난 순간 터져 나온 생명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죄악들을 마치 피를 토하듯 쏟아냈습니다. 장로님, 저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살인마도, 저 같은 악마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해 주십니까? 저는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손을 타고 전달되는 그의 오열이 제 심장까지 울렸습니다. 신형제님, 당신의 죄가 주홍보다 더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 찾으시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그날 0.3평의 비좁고 삭막한 독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악이 폭로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용서가 임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책 한 권을 가슴에 꼭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법도, 매도, 감옥의 규율도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의 단단한 심장이 예수라는 이름의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살인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말입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의 통곡 소리는 청송교도소의 차가운 벽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소리였으며 어둠의 땅에 소망의 싹이 돋아나는 축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신씨의 변화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 파동은 순식간에 청송교도소의 담장 안쪽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독사 같은 신씨가 예수를 믿고 변했대. 이 믿기지 않는 소문은 쇠창살과 쇠창살 사이를 타고 배식구와 배식구 사이를 건너 교도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보았습니다. 욕설과 살기로 가득했던 신씨의 입술에서 찬송이 흐르고 남을 찌르려던 그 손이 성경을 넘기는 광경을 말입니다. 기적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신씨를 시작으로 또 다른 사형수들 그리고 장기수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0.3평의 비좁은 독방은 더 이상 자신을 가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아침 점검 시간이 되면 복도는 더 이상 거친 고함 소리가 아닌 나지막한 기도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어느 날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악질로 불리던 수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스스로도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그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가진 것입니다. 문신이 흉측하게 새겨진 거친 손, 누군가를 때리고 해쳤던 그 손들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의 때 묻은 발을 닦아주며 어린아이처럼 껴안고 울었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형님을 미워했습니다. 아우야, 내가 미안하다.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이곳은 더 이상 증오가 지배하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성경의 약속처럼 청송교도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룩한 땅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 사람들은 그들을 사형수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부르며 품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밥 한 그릇, 창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바람 한 점에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남은 생애를 이웃 수감자들을 섬기는데 바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픈 재소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삶의 의욕을 잃은 이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조각 하늘은 이제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곧 가게 될 영원한 고향을 꿈꾸게 하는 소망의 창이 되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변화를 목격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서슬퍼런 법도 가혹한 처벌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오직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뿐임을 말입니다. 0.3평의 비좁은 공간에서 피어난 그 향기는 콘크리트 벽을 뚫고 차가운 철문을 넘어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문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랑을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 천국의 향기가 머물고 있습니까? 평화로운 부흥의 계절이 지나고 어느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교도소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 명령서였습니다. 대상자는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형제 태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에게 세상의 법은 가차없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태종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젖은 눈동자를 본 순간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보통의 사형수들은 집행 통보를 받는 순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긁거나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곤 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 인간의 나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태종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이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드디어 제가 오늘 고향으로 가는 날입니다. 저 같은 놈을 사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좁은 감옥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넓은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건데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 죽음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 만찬이라 부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태종이는 자신이 아끼던 영치품들을 동료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몇 자루에 필기고 그는 자신이 남길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마지막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거기선 죄짓지 않고 주님 곁에서 정말 예쁘게 살겠습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뒤를 따르는 교도관들이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동료 수감자들이 손을 흔들며 나지막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멜로디는 복도를 타고 흘러가 교도소 전체를 거룩한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종이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주님, 제가 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갖는 것이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태종이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 시민이었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는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복도 끝 사형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엔 어둠이 아닌 찬란한 빛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영혼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형장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행관들의 굳은 얼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삼엄한 경비, 그리고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배치된 검사와 의사의 무거운 시선들. 그곳은 인간이 만든 법의 심판이 완성되는 비정한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중한 문을 열고 태종이가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은 태종이의 얼굴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는 소장의 질문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현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원망이나 공포가 아닌 깊은 바다와 같은 긍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유가족분들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슬프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살인마도 아들이라 불러주신 예수님의 품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난 그 사랑을 꼭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집행을 지켜보며 감정이 메말랐던 교도관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행. 소장의 떨리는 외침과 함께 하얀 휘장이 내려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태종이의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말마의 비명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장엄한 승전가였습니다. 찬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장은 유례없는 정적 속에 휩싸였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러 다가간 의사는 그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사형수의 얼굴은 대개 고통과 회한으로 일그러지기 마련이지만 태종이의 얼굴은 마치 깊은 단잠에 빠진 아이처럼 평온하고 눈부셨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 앞에 검사도 서기관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집행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날 사형장은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형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죄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성령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태종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찬송과 미소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 이 경이로운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청송의 차가운 사형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송의 그 높은 담장 안에서 제가 보았던 것들이 과연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감옥이 담장 넘어 저 멀리 외딴 곳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도관으로 수십 년을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쇠창살보다 더 단단하고 무서운 감옥은 바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담장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간 씻어내지 못한 증오와 미움이 0.3평의 독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는 죄의 사슬이 혹은 세상의 성공과 돈이라는 화려한 창살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형수처럼 절망의 끝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청송교도소의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도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 두려운 복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흉악한 살인수조차 아이처럼 변화시켰던 그 사랑은 결코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며 그분의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영혼을 덮고 있던 어둠의 수의를 벗기시고 천국 시민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끗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주홍보다 붉을지라도 그분의 보혈은 그것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 당신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의 빗장을 열어보십시오. 스스로를 정죄하고 포기했던 그 마음의 담장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짧은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이 이제 당신의 삶 속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디오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과 하나님이 써 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담장 안에서 피어났던 그 천국의 향기가 이제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너라.